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스런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질질 그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바람피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말에서 꼬투리를 잡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음행에 가담한 남자도 그렇게 죽여야 마땅한 것이었죠. 남자를 같이 끌고 오지 않고 이 여인만 끌고 온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신 이유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만약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랑과 그 죄인에 대한 용서는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그러한 판결을 내린다면 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라 명하실 수도 없고 돌로 치라라고도 명하실 수 없는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두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총 2번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데요. 첫 번째로 글씨를 쓰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 글씨를 쓰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대략 어떤 내용을 땅에다 쓰셨을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때 첫 번째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로 쓰신 그 글의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의 구절들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제7계명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쓰셨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쓰셨을 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안 물어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반대로 아주 다그쳐서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그치며 물어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래,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을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요? 이렇게 다그쳐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씨를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땅에 쓰신 그 글씨의 내용은 아마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을 땅에다가 적나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것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었던 은밀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땅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막 땅에다 쓰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하고 두려워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죄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죄악들을, 그러한 법들을 주님께서 땅에다가 적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이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시기에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역사가 굉장히 낱낱이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은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의 손가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주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쓰신 그 율법은 변함이 없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들의 지은 죄악을 기록하시면서 이 여인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 맞다. 하지만 너희가 이 여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서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그들에게 꾸짖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자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정죄 받으며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손가락인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땅에 기록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흙바닥에다 이것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흙바닥에 쓰신 이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흙바닥에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죄악을 흙바닥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갚으심으로 그 죄를 마치 흙바닥을 흩어서 털어서 쓴 글씨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우리의 죄악들을 기록하신 이유, 그것을 십자가로 모두 도말하시고 그 모든 값을 스스로 다 감당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손가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잠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까지 참 좋았죠. 아 그래 주님도 날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아 어떡하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아 나는 연약한 죄인인데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 보면 Live your life of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삶을 떠나라. 이것은 죄악의 종노릇하던 삶, 죄악의 굴레에 있던 삶, 죄의 종으로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 죄에 중독되어 있는 그 삶의 패턴에서부터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를 들어 가늠하다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 죄된 삶에서부터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삶의 패턴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과 그 죄된 삶을 떠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떠나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죄도 이 여인이 지은 죄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간음, 우리의 마음의 간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간음의 죄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먼저 육신의 간음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이 말씀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또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몸으로 짓는 간음의 죄이고요. 또한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주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즘 참 이 죄에 무너지기가 참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 하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여러 가지 미디어, 눈과 귀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음란함과 더러운 것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찾아보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삶을 떠나라. 또한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간음은 나의 존재감,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가치, 나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간음, 누구에 대한 간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자기의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마침내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이 여인에게는 충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영적인 갈망과 깊은 삶의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체험받으려 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죄된 삶을 떠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손가락, 그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가락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죄된 삶을 떠나기 위해 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부단히 노력해봐라,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삶을 떠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그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달으면 죄된 삶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은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4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정죄되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된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 타는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의 통로로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 정죄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죄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 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로 타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요. 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3부와 4부 예배에 진행되는데요. 귀한 예식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훈련원 강사 모임이 다음 주 금요일 11월 20일 오후 8시 가나안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역자 훈련원의 사역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코로나19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날 있을 수능 시험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들의 진로와 앞에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금요일 날 정책당회를 통해서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역을 그림 그려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내년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마디와 힘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는 귀한 자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